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메시지를,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만이 이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시는구나.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보고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징조로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 겪는 것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징조가 떨어지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 뭐 이런 여러 징조들 중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한테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셨는데,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셨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저지르는 일들이 있죠. 교회 건축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 이거 뭐 서로 누가 더 크게 짓나, 경쟁 대회라도 열린 것처럼 뭐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진짜 그게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그런 거 짓지 마라. 나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제발 그런 게 교회가 아닌 걸 깨달아라. 그렇게 수백 년 전부터 경고를 해주고 계셨다니까요.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진짜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깊은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럽에서 그렇게 수백 년 걸쳐서 지은 교회들도 많아요. 건물들. 그리고 지금 뭐 700년, 800년 된 그런 유서 깊은 교회 건물들이 유럽에 수두룩 빽빽하죠. 뭐 유럽은 그런 교회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문화유산으로 지정조차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요, 그런 교회 건물들이요, 흉물,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철거를 해야 될 그럴 판국이 온 거죠. 그리고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도 쉽지가 않고, 또 관리하려니 유지 보수가 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노인네들 그냥 2, 30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거의 뭐 3분의 2나 된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민간인한테 일부는 매각이 돼서 나이트클럽이나 뭐 도서관, 병원, 스트릿바 이런 술집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도 실제로 많이 있고, 뭐 더군다나 이슬람 사원으로 잘 사용되는 그런 것도 많다 그러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서커스 공연장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최적이잖아요. 건물 높지, 넓지. 그러니까 서커스 하기에는 뭐 왔다다 이거죠. 이렇게 성전이라고 지어적힌 그런 교회 건물들이 지금 그런 애물단지, 흉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성전 아니야. 이런 건 때가 되면 다 불살라 없어질 것들이야. 그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다. 그런 성전된 무리들이 어떤 곳에 모였든지 그곳이 교회고 예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유럽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이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로, 메시지로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들은요, 유럽은 흉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금 지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글에 검색만 해보셔도요, 유럽의 그런 교회 건물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팔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요, 진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영국을 선교 대상지로 삼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영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4분의 1이 20명도 안 모인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9,000개가 문을 닫았고, 현재 신자가 없는 교회들이 1,600개나 된다 그러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도 한 15,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 전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요, 이게 다 매각을 해야 되고, 헐어야 되고, 또 유지하기도 참 힘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 신자도 없고 헌금도 안 나오는 그런 덩그런 건물들 하루 이틀이지, 그거 계속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지. 또 지금 헐어야 될래니 아깝고. 그래서 진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독일 같은 데만 해도 뭐 500개 이상이 벌써 그 문을 닫았다는 거죠. 스페인이나 체코 같은 데도 상황은 똑같죠. 800년 된 그런 유서 깊은 교회 건물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커스 공연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도 3분의 2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 700개 이상이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이런 유럽의 교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금방 뚝딱뚝딱 빛내서 덩치만 크게 진 그런 교회 건물과는 다르죠. 수십 년 들여서 어떤 건물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놓은 그런 진짜 아름다운 건물들이잖아요. 역사 깊은 건물들이라니까요. 또 심각한 거는요,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요, 아예 사제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미사를 집전을 하고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성직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성직자가 되어 보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남미나 또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제를 수입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요, 뭐 평신도한테 이런 사제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한참을 앞서간 유럽의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요, 진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곳이라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깨달았어야죠. 아마 이미 예전부터.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들은요, 지금도 누가 더 크게 짓나 이렇게 경쟁 대회를 열고 있다니까요.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은행 빚을 왕창 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들 계속 지어 제끼고 있잖아요. 뭐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열 교회까지 거느리는 곳이 있지를 않나. 아예 동네 하나를 다 사들인 그런 교회도 있죠. 그리고 산속에다가 무슨 기도원, 수련원, 아니 교회들이 왜 그렇게 건물 땅 욕심이 많은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듯 이런 건물들은요, 성전도 아니고 이 상황에 따라 또 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그냥 사용이 되는 껍데기 공간에 불과합니다. 전쟁 났을 때는요, 교회 안에다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고 죽이는 장소로도 사용을 했고 무기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지금도 그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도들을 선동해서 지어 제낀 그런 건물들이요, 물류창고로 또 어떤 제 주변의 감리교회는요,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요, 안상호 하나님 증인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지금 예배당으로 잘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곳이 지금 제 주변만 해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면 안 되죠. 남한테 매각이 되면 안 되죠.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애물단지 흉물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해야죠. 그 영원한 성전은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 성전된 무리들이 그래 남의 건물 세를 주고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쪽팔리십니까? 야 창피하게 너희 건물도 못 짓고 남의 건물에 세 주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냐. 그래서 교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런 건물을 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행 빚을 내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을 더 그렇게 지어놓고 뭐 교육관도 짓고 주차장도 잘 짓고 그리고 교회가 또 왜 세상적인 뭐 언론사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제 주변에 또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 산을 하나 다 사들여서요, 공동묘지 사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뭐 죽어서 묻힐 곳이 없을까봐 묘지자리 미리 준비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건물 잘 짓고 그런 많은 헌금 걷어들여서 그런 빵빵한 사업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십니까? 아 그래 내 새끼들 잘하고 있다, 이제 내가 좀 덜 쪽팔리네. 그래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우뚝 서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적이라면요, 사도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도자들이요,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땅 사고 또 헌금 많이 걷어서 그렇게 빵빵하게 전도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그렇게 했다는 전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도자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야 그게 뭐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아 죽고 왔냐, 교회 하나 제대로 건축 하나 못하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멸시 천대받다가 왔냐, 진짜 남사스럽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게 성전 아니다, 그거 내 원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건물들 제발 짓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신다니까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세상에 우뚝 서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수어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헐어버리셨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도 그런 건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지으면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유럽의 교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조라니까요. 우리 일상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늘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런 게 보여지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걸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전쟁 나고 그런 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주변에 늘상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이유는요, 늘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니까 보고 깨달으라, 그 깨닫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늘상 주변에 그런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늘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또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현상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징조로 깨닫는 택한 백성들과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거나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저런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왜 하나도 못 깨달을까요? 왜 지금도 그런 건물들을 그렇게 짓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헌금 거둬들여서 땅 사고 집 사고 목사가 높아지려고 할까요? 성도들도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 앉아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지, 그래서 못해하면서 그런 교회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걸 아주 대단한 그런 자랑거리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죠. 교회 간판 달고 십자가탑 높이 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종교 집단, 거대한 침묵회에 불과한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멸망받을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가짜 교회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외형적인 건물 짓는 일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애물단지, 흉물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수백 년 된 유서 깊은 그런 교회들이 왜 그 안에 20-30명 노인네들만 앉아 있을까요? 왜 그런 건물들이 민간인들이 자기들 쾌락을 위한 장소, 또 그런 이단들이 예배당으로 쓰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될까요? 그런 유럽 교회들도요, 바른 진리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외형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런 외형 치장하기에 그런 일에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됐고 교회보다 더 재밌는 세상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이유겠지만 사람들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좀 믿죠.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믿으려고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한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바른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바른 말씀, 복음 전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참된 성경 말씀 진리,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기복 장사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질병 치료받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낼 수 있어. 기도하면 모든 거 이룰 수 있어. 헌금 열심히 해봐. 60배, 100배 되돌려받아. 11조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목사 섬겨봐.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거야.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내가 이 땅에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세월이 지나면요, 우리나라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벌써 그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건물들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 예배 장소로 지금 잘 사용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팔리지도 않고 헐리지도 않고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벌써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다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 모습들 그대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징조는요, 지금 이 땅에도 이미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이제는 깨달아야죠. 이제는 깨닫고 그런 건물 짓는 일 멈춰야 됩니다. 그런 건물들 진짜 헐어버려야 돼요. 남의 건물이든 들판이든 나무밑이든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바른 복음으로, 바른 성경 말씀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남의 건물에 새 들어 있다고 해서, 교회 건축 하나 못했다고 해서, 사람 적게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제발 진짜 성전이 뭔지 바로 깨닫고 그 성전의 참된 양식, 진리를 채우는 그런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가 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 선동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큰 건물 짓고 있을 겁니까? 때가 되면요, 그 건물들 다 부서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헐어버릴 거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뭐 성경 예수님 때 잠깐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보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부셔버릴, 무너져버릴, 불타 없어질 그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계속 지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어요? 한국 교회가 여기서 이런 큰 건물 짓기 경쟁 대회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유럽보다 더 심각한 처지가 될 겁니다. 건물이 있든 없든 그냥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